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2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이곳에 섰는데 그리고 제 얼굴을 보는데 참 뚱뚱한 것 같습니다. 아주 어색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급하게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맞는 마이가 없습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야 제가 김준희 전사 거를 빌려서 급하게 입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살아가면요 여러분 인상이 강하게 남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박미진이라는 사람에게 인상이 좀 남아가지고 제 인생에 얼마나 인상이 강하게 남던지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인상이 다 있으시죠? 인상이 강한 사람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 하늘정원 교회에서는 유독 우리 박창호 목사님의 인상이 아주 강하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눈썹이 아주 진하시거든요. 저는 팔자 눈썹이라 가지고 억울하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 이게 이제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웃고 계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의 성함을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주는 사사가 누구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삼손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주일학교 때 다닐 때 전도사님, 목사님들한테 이제 하시는 다른 성경 인물들에 대한 건 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유독 힘이 엄청 센 삼손 이야기는 귀에 쏙쏙 들어왔던 추억이 있습니다. 막 사자 입을 찢고 돌을 막 깨부시는 이야기에서 막 힘이 세다니까 어린 나이에 힘이 막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이 막 이제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성장하고 좀 살이 찌고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제대로 봤을 때는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게 진짜 뭐 사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혹한 장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사기 이제 삼손이 13장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삼손의 출생 스토리를 보면요, 거의 예수님급처럼 아주 삼손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보여줍니다. 13장 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녀를 낳지는 못하는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보라 내 아들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죠? 예수님급이죠. 완전히 등장을 어벤져스급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너무 화려하고 기대감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등장이 화려하게 태어났던 삼손의 모습이 14장, 15장, 16장으로 가면 갈수록 붕괴되고 본받을 모습이 하나도 없는 장면을 보면서 당혹감을 받게 되는 거죠. 일단 여러분 나실인이 뭔지 아셔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나실인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의 규칙이 있었어요. 잘 아실 텐데 첫 번째는 약속한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술은 물론이거니와 포도나무의 열매조차도 이제 먹지 않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은 사체와 접촉하면 안 되는 것이 규칙 세 가지였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다 막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제 파마를 못하고 그렇죠? 육회도 못 먹고 막 그런 겁니다. 제가 육회를 참 좋아하는데요.
전 나시린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도 하기도 어렵고 또 평생 하기는 더 어려운 게 나시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요, 강압적이 아니라 일시적이면서도 또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게 이 나시린이었어요. 근데 삼손은요, 이 나시린을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서 비자발적으로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예, 저도 목사님이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모르셨어요? 목사님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말을 너무 안 들었거든요. 예, 너무 안 들었는데 똑같습니다. 삼손도 원하지 않았는데 사사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사사기에서 이제 12명의 사사가 나온다고 했는데 삼손 전에 11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패턴이 이렇습니다. 사사기를 전체로 보면요, 아주 똑같아요. 한결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압제를 당해요. 그럼 고난을 당하겠죠? 고난을 당하다가 시간이 흘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제서야 부르짖습니다. 압제를 당하니까 괴로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때서 사사를 파송하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혼낸 다음에 사사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인데, 근데 삼손이 나오는 13장에서 16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11번의 여러 이방 나라의 압제는요 전쟁과 경제적 압제였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려워지죠? 전쟁과 경제적 압제. 근데 12번째 블레셋의 압제는 뭐였냐면요, 문화적 압제였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와 무력으로 밀어붙였던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부드럽게 대해주면서 블레셋 문화와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섞이도록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 어때? 너무 괜찮지 않니? 우리 우상 너무 좋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드럽게 이렇게 섞이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바로 14장 1절 보여주세요. 14장 1절에 나오는 딥나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뭘까요? 블레셋 문화가 이스라엘 땅에 이미 들어와서 섞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바로 이곳에서 삼손이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두 번 본 것도 아니에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하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같은 아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시죠? 아, 그래요. 나 답답해요. 그래서 이 삼손 아버지도요, 여느 부모님들의 마음처럼 극심하게 반대를 하십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에요. 왜 결혼을 안 돼!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삼손 녀석이 자기가 보기에는 내 운명의 여인이다, 이 여인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막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빠의 마음이, 생각해보세요. 태어날 때 제가 아까 어떻게 그랬죠? 13장에 역대급으로 태어났잖아요. 보라, 아들이다, 나시린으로 태어날 것이다. 우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아들을, 멋진 아들을 했는데 지금 처음 본 여자를 딱 보고 와서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지금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속이 타고, 그렇죠?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답답하고 답없는 삼손의 모습이 그저 삼손 개인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습들이 바로 삼손의 모습처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겁니다. 내가 옳은 거다, 분명히 내 운명의 여자가 맞다, 내가 삘이 왔다, 꽂혔다고 하거든요. 내가 맞다, 내가 확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요, 놀랍게도 이번 년 3월 1일에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요, 지금 이제 한 1년도 아직 안 됐죠. 결혼하고 나서 뼈저리게 깨닫는 게 뭐냐면요,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중입니다. 여러분, 전도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걸 모르냐 했는데 몰랐습니다. 여러분, 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대학원도 졸업했으니까 세상 보는 눈이 좀 내가 생긴 것 같다, 교만했습니다. 생긴 것 같다, 이제 좀 어른이 된 것 같다, 내가 설교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보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솔직히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와우, 제가 전혀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양말 거꾸로 벗어놓는 것이
이렇게 큰 싸움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내. 자, 그리고 평생 동안 저를 키워주시는 우리 부모님 앞에서 더더욱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내의 마음도 모르고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저는 동시에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초짜배기구나 라는 생각을 엄청 했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으면서 결혼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척했고, 고작 책 몇 줄로 인생을 아는 척했고, 삼소처럼 내가 다 아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다 해본 척하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고요. 이스라엘도 그랬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게 맞는 듯이, 경계하지도 않고 다 맞다는 듯이 행동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아버지가 얼마나 설득하고 설명하고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요, 인생의 교훈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한테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이 뭐냐면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늘 배우는 사람이 되라 였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으니까 그때는 적용이 참 쉬웠어요. 왜냐하면 애당초 난 배우는 사람이니까, 나는 배우는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쉬웠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대학교, 대학원 점점 말을 해야 하는 자리에 가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자리에 서보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누구에게서나 늘 가르침을 받는 자세를 갖춘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제가 초등부 전도사인데요, 초등부 아이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습니다. 저의 뱃살을 막 만져요. 뱃살을 막 만지고 저는 짜증이 납니다. 도대체 뭘 배우지 얘들한테? 그래서 안 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일단 겸손하게 배울게요. 여러분, 근데 나보다 어린 친구한테 배울 점을 찾는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한테 배울 점 찾는다는 게 뭐 쉽겠습니까? 사실 아이고, 우리 아들 손주 같은 사람한테 뭘 배워, 그냥 듣는 거지 뭐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 박 목사님께 제가 이제 요구를 받았는데, 아주 그냥 사실 제가 우리 박준철 전도사님께서 우리 엊그저께 새벽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엄청 놀렸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을 하니? 그래서 엄청 막 했는데, 제가 긴장을 하면서 어제 새벽 1시까지 설교를 짰다는 사실을 안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선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 가르침을 받는 자세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요즘에 이 생각을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충동적으로 절제하지 않고 마치 이런 거예요. 300km를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 가르침은 멀리 두고 지 멋대로 했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블레셋이 압제합니다. 문화적으로 압제해요. 근데 누구 하나도 부르짖지 않아요. 왜요? 편하니까.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악에, 자기 부족함에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너무 행복해요. 문화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삼손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삼손이요, 이제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하고요, 7일 동안 피로연을 해요. 피로연, 그죠? 잔치를 막 벌이는 거예요. 14장 1절부터 보면요, 삼손이 이제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제가 금방 해볼게요. 여자한테 내려가다가, 반한 여자한테 내려가다가 사자의 입을 찢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그 사자 곁을 지나가는데요, 사자 몸속에 뭐가 있었죠? 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꿀을 어떻게 하냐면 먹습니다. 여러분, 나실의 세 번째 규칙이 뭐였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걸 어겨요. 왜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그냥 먹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실인의 규칙을 몇 번이나 얘기했겠습니까? 삼손한테. 너 나실인이다. 너 지킬 게 있다. 세 번째,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지킬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래서 삼손 어떻게 했겠어요? 네네네네네네. 삼손, 자기가 옳은 대로 점점 타락의 길을 갔던 겁니다. 뒤의 내용은 더 가관이에요. 삼손이 그 피로연에서 즐거움의 분위기에 취합니다. 아유 분위기 좋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퀴즈를 내요. 도박을 합니다. 도박. 속옷 30벌, 겉옷 30벌 거고 퀴즈 낼 테니 맞춰봐라. 에르메스, 구찌, 프라다. 못 알아듣시는 것 같은데 다 알아듣으세요? 막 홈플러스가 안 가시는 거 아니죠? 막 이렇게 명품을 얘기하면서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이 걸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 뭘까요? 하면서. 자, 이제 여러분들 삼손은요, 자기가 문제를 내고 자기가 아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이 답을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하면서 흐뭇해하면서 김칫국을 마셨을 거예요. 그래, 이제 옷 생겼다. 뻔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숨기고 싶고 걸려 넘어질 것 같은 그 약점을 사탄이 너무 잘한다고요. 삼손이요, 여자에 약해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낸 퀴즈의 정답을 맞추게 돼요. 그래가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삼손이 김칫국 다 맞았는데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자존심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고 30명을 살인해요. 그리고 또 그 죽은 자의 속옷과 벗겨가지고 선물로 주는 겁니다. 완전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너무 더 충격적인 게 또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삼손 진짜 이거 완전히 그냥 개차반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삼손, 이게 더 충격적인 게 삼손의 장인어른께서요, 삼손의 더러운 성질을 보고 자기 딸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려요. 자, 저 같아도 제가 딸이 있으면 삼손 같은 사람한테 절대 시집을 안 보내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좀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장인어른이 어떻게 삼손하고 결혼을 했는데 모른 척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느냐. 그렇죠? 좀 어려우시죠? 그때 문화적 배경이 좀 있어요. 찾아봤는데요, 저도. 이때는 결혼식을 먼저 하고요, 결혼 생활 준비를 각자의 집에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합가를 했대요. 신기하시죠? 저도 신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6개월 정도는 남자들이 종종 이제 집에 찾아와서 선물을 하는 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자, 그래서 15장 1절을 볼까요? 이제 삼손도 자기 아내 보겠다고 선물을 챙기고 이제 간 거예요. 그죠?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로 찾아가서 방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근데 어떻게 하죠?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막아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네가 그때 성질 내고 그래가지고 나는 네가 내 딸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딴 놈한테 시집을 보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열이 또 있는 대로 받아요.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 성질대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지역의 밭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우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 똥물똥말한 눈을 가진 여우들의 300마리를 너무 불쌍해요. 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 여우들이. 근데 여우도 타들어가고 밭도 타들어가는데, 자, 이 일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삼손의 장인어른도 그리고 삼손의 전처였던 여인도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요, 그래도 자기의 전처였는데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게 삼손의 문제였던 겁니다. 사이코패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함왕의 끝판왕 삼손이었던 겁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삼손이 나오는 장에 곳곳에 보면요, 가끔씩 아주 불편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 불편해요. 이 표현이 전 난제였거든요. 난제?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질을 갖고 있고 폭력성을 갖고 있고 음란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실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묵상을 하고 조금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다 아시겠죠? 연륜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질대로 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질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새 힘 얻었네 하면서 안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죄를 일주일에 한 번만 짓습니까? 매일매일 져요, 진짜로. 저만 그럽니까? 매일 말씀을 안 보면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성질대로 바로바로 살게 되는 게 바로 저거든요.
여러분, 제 안에 진짜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은혜가 없잖아요. 삼손이요? 삼손보다 더한 4발이 되는 거 금방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말도 안 되는 폭력, 악함, 절제하지 못함, 이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삼손의 악함이 끊임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의 은혜도 끊임이 없었기에 아주 작은 이 찰나의 순간에 잠시라도 이 삼손이 정신을 차린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씩이라도 하나님이 계속 주니까 삼손이 모른 거죠. 근데 이 삼손이요,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방인 여인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져요. 그 전에 또 낙이 턱뼈로도 사람 1000명 죽이고요, 가드 기생에게 가가지고 그 품에 안겨 자다가 블레셋 군대에 쫓긴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삼손의 악함이 끝을 달려요. 이 들릴라 여성을 보자마자 소렛 골짜기에서 16장 1절에 미쳐버려요.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게 되는지 알죠? 뭘 알려주죠? 하나님과 자신과 마지막 남은 은혜의 비밀, 그거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은경 전사를 들었는데요, 뭐 사역자 이름 다 나오네요.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 가나안이었다가 요즘에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나 안 가로 바뀌었대요. 가나안이었다가 안 나가가 아니라 이제는 나 안 가, 나 교회 안 가라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죠. 저는 교회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좀 알아요. 하하호호, 사랑의 공동체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걸 솔직히 알아야 됩니다.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상처를 준 거예요, 누군가한테.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상처를 준 거예요. 사실 쌍방이거든요. 어느 쪽에 일방적인 게 없습니다. 교회는 다 쌍방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 교회가 알잖아요. 서로 공동체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걸 함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고 그냥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이 상처로 살 거야 라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나 안 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거죠.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되는데요, 넘어졌으면 쓰러졌으면 다시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이 삼손이 은혜를 그냥 놓아버렸던 거예요. 들릴라에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7절 보여주세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두 번째는요, 보여주세요. 11절. 쓰지 아니한 새 밧줄.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내 머리카락과 7가락 천을 묶어라. 여러분, 점점 뭐와 가까워집니까? 머리카락과 가까워지게 되죠.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마지막 나는 은혜를 버렸던 거예요. 외줄타기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17절. 자신이 나시린임을 밝히게 되고 블레셋에게 완전히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중요했던 걸까요? 맞습니다. 정말로 머리카락 때문에 삼손의 힘이 빠진 게 아니죠. 삼손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삼손의 우선순위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소견이었어요. 그저 자기의 경험이었고요, 자기의 지식이었고요, 자기의 어떠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는 계속 주세요. 근데 그거 놓쳤습니다. 붙잡지 않았고요, 잘못된 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하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돼요. 와,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만신창이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눈이 빠지고 머리가 밀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삼손 폐기 처분하시고 끝날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 끝날 것만 같은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로 역사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저는 지혜가 없고요, 뭐 인생도 많이 안 살아봐서 디테일한 적용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머리 밀리고요, 눈 빠진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셔서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늘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염려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임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들을 붙잡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삼손보다 나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삼손보다 의로워서 전도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너 신앙 3대 4대라서 여기 있는 거야, 너 신앙 3대 4대라서 복 받았어. 저 사실 그거 안 믿어요. 여러분들, 제가 3대 4대라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매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너무 자랑스럽죠.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여기에 그냥 세우더라고요. 저는 계속 떠나가려고 한다니까요. 완전히 전도사가 아닙니다. 저는 넘어졌다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번 매 순간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진짜로 제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너무 느껴져요. 대체 어떻게 삼손보다 못한 나를 사용하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전 절로 떠오릅니다. 반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요, 찬송가 사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은 그냥 떠올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함께 불러보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잽이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부족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휘황찬란하셨겠습니까? 그죠? 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삶 단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하여 주십니다. 늘 보호해 주실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아멘. 아시는 주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늘 보호하여 은혜 내려 주실 것을, 아멘,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시간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 뜻,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살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찾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 내 삶을 치장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찾습니까? 자녀의 잘됨입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우리가 구하고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삼손이 나입니다. 삼손이 나이고 내 발이 나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죄인 우리를 위해서 그 아픈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서 살게 하시네 아버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찾을 것, 우리 성도님들이 유일하게 찾을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그 어떤 것을 찾고 그 무엇으로 내 삶을 치장하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이 시간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 정상적인 것처럼 앉아있고 살지만 사실 내 안에 주님 은혜가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꽂히고 병적인 우리의 모습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 것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물 올리신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희가 전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미숙 전도사님의 맞나요? 네, 필두로 네, 오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월 19일 토요일 1시부터 4시까지 국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니까 여러분 오셔서 공짜 순대, 공짜 오뎅, 떡볶이, 대추차까지 솜사탕, 팝콘까지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명을 전도하자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11월 20일에 이제 별로 남지 않았죠. 9시, 11시, 2시 담임 목사님께서 다 복음적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신다니까 전도 대상자 꼭 모시고 오셔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따가 전도 가는 거 다 공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 예배는 원래 이제 여기서 드렸는데요. 금요 예배 여기서 드리지 않고 그날에는 18일 금요일에는 본당에서 8시에 1시간 땡겨서 8시에 드려진다고 합니다. 귀한 강사님 초청해서 우리 수능 끝난 친구들 데리고 집회한다고 하니까요.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또 귀한 걸음 옮겨 주셔서 빛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수능 이제 목요일이면 내일이면 보잖아요.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그 친구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 받지 않으면 끝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를 사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